이 세레나 발렌티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디즈니의 악당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주 독특한 책인데요, 희한한 책입니다. 디즈니 하면 백설공주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백설공주에 집중하지 않고 악당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설입니다. 저자는 먼저 백설공주의 새 계모인 왕비의 질투와 집착의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비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예쁘니? 백설공주가 예쁘니? 내가 예쁘니? 이 거울이 말이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백설공주가 왕비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듣고 공주의 계모인 왕비는 강한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독이 든 사과를 먹이게 되는 이런 일이 전개되죠. 물론 백마탄 왕자가 와서 살려주지만요,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자만과 오만의 외로움의 캐릭터인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 증오와 분노의 불행의 캐릭터 마녀 우르술라의 이야기, 잠자는 공주의 숲속에 초대받지 못한 요정 말레피센트 이야기, 라푼젤 속에서 또 가짜였던 엄마 고델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전부 다 악녀들의 얘기만, 악당들의 얘기만 소개되고 있어요. 저자는 악당들의 이야기를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악당이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기로 악당이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여러분보다 예뻤어요. 아주 예쁜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은 예쁜 여자 되는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열등감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낮은 자존감과 사랑받지 못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악당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책입니다. 세레나 발렌티노는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아버지 직업 때문에.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은 구리로 거울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이 발렌티노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명품의 거울을 만들었는데 아버지의 직업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상상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만드는 장인의 아내가 사랑하는 딸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자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딸 전연을 낳다가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 그래서 그 딸이 예쁜데도 불구하고 딸을 증오하고 막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거울을 사러 와요. 장인의 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딸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왕비로 삼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왕을 사위로 두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왕이 전쟁터에 나가자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왕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 왕비는 불안해합니다. 그냥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런데 왕의 먼 친척인 못된 세 자매가 마술 거울을 선물을 합니다. 왕비는 늘 불안하니까 거울을 바라보며 거울에게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대답해다오.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러면 왕비가 예쁘다고 말을 해야지요. 그런데 요 문제의 거울은 뭐냐?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비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백설공주라는 거예요. 백설공주, 의붓딸인 백설공주. 그래서 왕비는 스스로 우울하고 백설공주를 막 증오하면서 독이 든 사과를 먹이게 만든 것입니다. 디즈니의 악당이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과거의 상처와 잠재되어 있는 아픔들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악당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비난과 꾸짖음과 저주를 받고 자란 사람은 항상 낮은 자존감을 가져. 저런 놈, 저것이 내가 너를 낳아서 미역국을 얘라이 나가서 뒤져보라. 옛날 그런 욕들 많이 했거든요. 이런 욕을 받고 자라면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당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요, 칭찬을 받고 자라는, 나는 이걸 알아서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가지고 나는 여러분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정말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난 100점인 줄 알았더니 점수를 보니까 80점밖에 안 돼. 우리 아들도요 막 시험지를 들고 올백 올백 근데 보니까 뚜껑까 보니까 지가 아버지하고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도 칭찬해요. 아들아 너는 어찌 그렇게 참 잘생기고도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칭찬과 격려 속에 자란 사람은 악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수많은 일그러진 자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 소설을 통하여 투사를 시켜주고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반대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프랑스의 항공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애국의 중령으로 비행기 조종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북대서양 아메리카의 항공로의 개척자이기도 하고 야간 비행의 선구자, 그때까지만 해도 야간 비행이 거의 안 됐는데 천재적인 조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야간 비행을 하다가 세상에 불시착을 합니다. 불시착은 100% 죽어요. 그런데 어디에 불시착이었느냐? 바다가 아니라, 아니면 산이 아니라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 불시착을 해보니까 보이는 게 뭐가 있느냐? 바람이 보였어요, 모래가 보였어요, 별이 보였어요, 그리고 여우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사막에서 만난 여우가 생텍쥐베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생텍쥐베리, 당신은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봐, 나도 여우의, 이 사막에서 여우가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 당신은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여우의 몇 마디의 그 격려와 칭찬의 워딩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생텍쥐베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그 머릿속에 하이 콘셉트가 박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생텍쥐베리는요, 저 작은 별에서 온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여우와 대화를 하는 장면을, 여우를 현자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 어린 왕자와 대화할 뿐만 아니라 어린 왕자를 코칭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동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동화의 소설이죠. 디즈니 악당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사랑이라는 게 눈곱만큼 손톱만큼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대로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악당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악당들. 그러나 생텍쥐베리는 한 마리 여우의 칭찬과 격려, 사랑의 워딩에 위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통화적 소설 어린 왕자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광주신학교 다닐 때 철학견언을 가르쳐 주신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하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요, 내가 뭔가를 막 업적을 많이 남기려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뭐 공덕을 쌓고, 이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기득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뭐 이런 일을 하고 우리 어머니 때부터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간에 우애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이건 정말 내 맘대로 선택할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누구나 아무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주고 아무리 형제간이 우리가 우애했다 하더라도 형제간들끼리, 우리 현주와 현승이도 보면요, 그렇게 좋다가도 뭐 장난감 가지고 뺏어가고 싸우고 울고, 이게 뭐가 돼요? 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그 상처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는 그런 그 투사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그걸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증오 덩어리와 미움 덩어리가 다 녹아 흘러내려버려요. 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녹아 흘러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파도와 물결이 엄몰하면, 그리고 그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존재를 휩쓸어 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남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그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오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다움을 여러 번 회복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부신 광채가 되시며 여러분의 뒤통수를 한 방 치는 영혼의 방망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하늘에 나의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뭐 악당들 얘기하고 뭐 어린 왕자 얘기하려고 끄집어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도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자, 이야기는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순정만화, 순정소설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아주 서정적 문학의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높고 높은 한 왕자 위에서 내려와서 저 시골뜨기 한낱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사슴처럼 노루처럼 달려오는 것으로 여러분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가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여러분, 솔로몬은 당시에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블레셋 할 것 없이 차 타메스까지 다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황제야, 그냥 전하가 아니라 폐하입니다. 폐하. 더더구나 구약신학자 아이런 사이더에 의하면 뭐 유대 전설을 근거로 해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에브라임 산지에 솔로몬의 개인 포도원에 포도원지기를 하는 소장농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고 옛날에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진짜 드라마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이 여자는요, 얼굴이 좀 예쁘면 또 이해라도 돼요. 얼굴이 여러분 그 피부 새카만 게 아니고 너무 그냥 새카맣게 타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타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개다리의 장막, 개다리의 장막은 그 베두인족들이 그 장막 치는 건데 아주 새카만 그 천막을 말하거든요. 자,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옛날에 우리 그 선크림이 없을 때요, 우리 누나들 뭐 보리밥 매러 가고 뭐 모심으로 갈 때 모자 큰 거서 밀대 모자 쓰고 다녔어요. 요즘에 선크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계달의 장막같이, 왜 그러냐면 오빠들이, 이 나쁜 놈들이요, 저그들은 일 안 하고 화투나 치고 고수도 맺히면서 자기 여동생한테 가서 포도원 일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다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아가서 1장 6절이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포도원 가지를 찌고 김을 메고, 이걸 누가 봤느냐,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와서 자기 포도원에 와서 보니까 여자가 얼마나 막 그냥 허리와 배를 다 내놓고 그냥 막 그냥 얼마나 일을 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솔로몬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그렇게 그 연면 그 어떤 헤세드 이런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술람미 여인 포도원 지기 소장농의 딸에게 사랑을 고백해.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폐하, 아무리 볼품없는 포도원 소장농의 딸이지만 저를 놀리시는 것이옵니까? 소녀는 오빠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찌 폐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제 얼굴은 계달의 장막처럼 검고 거친데 어찌 제가 폐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 이상 소녀를 희롱하지 마시고 가시던 길을 가시옵소서. 제가 그냥 만들어본 대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대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술람미가 계속 솔로몬 왕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사과나무 아래에서 좀 쉬었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찾아왔어. 호위무사도 다 물리치고 저작거리의 한 남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로 말하면 골룡포를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작거리의 한 남자로 와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야. 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평생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아이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인가? 내가 목사 될 사람인가?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든지 찾아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요.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타종교는 다 우리가 신을 찾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거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은총의 종교입니다. 죄인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어. 사람들 용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의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사랑 있네. 주님이 빛이 돼. 계속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지금 왕으로서 그대를 찾아온 것이 아니오. 그대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나는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어. 부디 술람이여 나의 마음을 받아줘. 이야, 참 이걸 이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고면 이게 순정 영화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나도 너를 구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찾아왔단다.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 죽었겠느냐. 이래도 나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술람미가 솔로몬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러한 일을 술람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자, 아가서 2장 3절 옛날 일 회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이렇게 술람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술람미는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과거에는 오빠들한테 막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오빠들을 원망하고 말이야, 나쁜 놈들 말이야, 나한테 일 시키고 말이죠. 그런 한탄하는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슬픔이나 우울, 고독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언제나 삶이 뭐요? 잔치집 같았습니다. 잔치집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베풀어준 그 사랑은 자신에게 뭐가 돼? 깃발이요. 깃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승리입니다. 승리.
자기가 오빠들에게 경책을 받고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이 언제 그랬느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기억조차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옛날에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책이 나온 줄 아세요?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여간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기업,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목사, 사랑받는 성도. 근데 여러분 이제 술람미가 그러니까 이제 남하고 관계 필요 없어요. 남을 눈치 보고 남과 비교하고. 왜 여러분 비교하세요? 그 열등의식이 있어. 나는 참, 이 사람이 저희 한계를 저도 넘어갈 수. 사진 찍을 때 꼭 옆에 놈이 큰 사람이 있으면, 저 새끼가 왜 내 옆에 섰어?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나는 키가 큰 줄 알고 난 당당했는데 집사람이 말이야, 난 키 작은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고. 우리 장모님 정권사님도 저 키가 작아서 다 베렸다고. 난 키가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봤더니 적더라고 보니까. 참, 여러분, 그런데 이 열등의식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낮은 그 단계의 자존감, 열등감. 근데 여러분, 술라미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얼굴이 까맣고 못생기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이제 여러분, 거룩한 조증에 걸려서 조증 잔치집 분위기에 살아가요. 거룩한 조증과 그리고 망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망상, 종교적 망상에, 여러분, 망상도 피망상이고, 근데 종교적 망상, 신학적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가 다 선지자라네. 지난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번 왔다 가셨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어느 정신병원 병동에서요, 나는 슬픔의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좋아하고 있네. 나는 이사야 선지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사야 좋아하고 있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놈들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뒤통수를 치면서, 이놈아, 나는 너 같은 놈을 아들로 둔 적이 없느니라. 참 웃기는 얘기죠. 지금 술람미 여인은 종교적 망상에 빠진 게 아니에요. 거룩한 조증에 걸려 있어요. 조증. 솔로몬의 품에 있어도 솔로몬이 그리울 정도로 왜 이렇게 사모하는지 몰라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거여 감싸고 있어요. 자, 아가서 2장 6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거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안아준다고? 그건 당연한 일이죠. 솔로몬에게 비빈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솔로몬에게 비비는 1000명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쁜 여자들이에요. 참.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요, 그 중에 한 명이요. 원오브댐이요. 그런데 술람미는 솔로몬 보기에 뭐라고 하느냐? 오퍼스원. 그대여, 유아 오퍼스원.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0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나? 30대, 40대까지는 가능해. 나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60언저리에 딱 다가오니까 이게 금방금방 이름이 퍼뜩퍼뜩 생각이 안 나요. 솔로몬이 이제 한 5, 60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후원을 걷고 있는데 어느 비빈이 지나갑니다.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폐하. 남진영은 연기가 되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누구시더라? 저는 세븐이옵니다, 폐하. 여인도 불행하고 남자도 불행하고.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뭐요? 오퍼스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퍼스란 말이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거기다가 원을 더하니까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참 이게 워딩이 중요한데요. 프랑스 와인 가운데 벌써 오퍼스 원이라는 기가 막힌 와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술 선전해 주는 건 아니고 솔로몬에게는요 술람미가 오퍼스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퍼스 원인 술람미는요 다른 데 관심,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오퍼스 원과 같은 걸작품으로 살아간다면 남 비교할 거 없어요. 아니 뭐다 먹어 비교 그러고 말이야. 나다움을 가져야지요. 다른 데 눈길을 줄 여유가 없어. 솔로몬밖에 없어요. 뭐 비빈들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남 원망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남이 나를 공격한다고 에이 웃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예? 이게 비교 의식이만 하면 자꾸요 그 남이 신경 써요. 그래가지고 나오고 좀 비슷하고 나보다 뭔가 좀 경쟁의 대상이 되면은 아이 저것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닭살이 생각이 나. 닭살이 막 그냥 굳어지는 거야. 막 저것이 저것만 없으면 저것이 왜 우리 교회를 안 나가냐. 저것이 와가지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 보니까 세상에 저것이 또 뒤에서 또 서 있네. 저것을 저거 여러분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비방하고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의 품에 있습니다. 품에 있으니까 뭐 솔로몬 자체가 중요한 거지 다른 비빈들 생각할 거이 없는 거요. 마치 유시와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처럼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있어도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내가 이 시를 쓰려고 했더니 이게 써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천하의 유시와 시인도요 뭐 나비 연재 시리즈 여러분 매화 사곤자 연재 시리즈 무엇 썼어요? 나만 또 쓰는 그 시가 있는데요. 철학의 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수도사 글레르보 베르나르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첫째는 뭐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막 11조도 하고 복 받으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사랑하면 나를 더 사랑해 줄 것 같으니까. 아까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더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 같아서. 근데 네 번째 단계는 뭔 줄 아세요? 다 소용없어요. 내가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죽겠어. 그냥 교회가 좋아 죽겠어. 그래서 조건 없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게 조금 잘못 가면 이제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광신자. 예. 눈 감은 사람 뜨세요.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이 사람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무조건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네.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노래 알기는 압니까?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네. 이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 뭘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영혼의 상사병이 걸려요. 술람 여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영혼의 상사병이 생겼습니다. 자, 아가서 2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는 이게 뭐예요? 영혼의 상사병이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오직 예수요. 광신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전인격적으로 오로지 하나님 정말 그래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지난주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뭐 이제 한 달 정도 안 받아도 돼, 그런 게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또 받고, 하는 사랑을 경험하면 또 사랑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행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 행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그냥 술람 여인은 지금 왕의 총애를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과 육체가 쇠할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 열심히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몸살이 나네, 참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럴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님 나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오 생명빛 환히 빛나고 기쁨 영원하오니, 주여 날 품어주소서. 주여 날 품어주소서. 자, 그런데 7절에서 술람 여인이 뭐라고 부탁을 한 줄 아십니까? 자, 아가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 서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라. 왕이여,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해물이 있어요. 이게 에브라임 산지이기 때문에 노루와 들사슴이 막 부시럭거리고 꽥꽥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꿈 같은 사랑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근데요, 먼저는 노루와 들사슴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삼자입니다. 부탁하는 주체가 누군 줄 아세요? 진짜 대상은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솔로몬의 비변들이거나 솔로몬을 연모하고 통역한 예루살렘의 여인들. 옛날에 그렇잖아요. 뭐 궁녀들도 그렇고 왕가의 교수들이 왕에게 간택을 받는 것은 가문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술람의 여인은요, 참 그렇게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자기는 지금 왕에게 간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시집만 왔지, 그냥 뭐 세븐틴 뭐 애치고 그냥 뭐 그럴 뿐이지 술람 여인처럼 총애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 딸들이 막 그냥 모이면 막 삐죽삐죽 거리지 않겠어요? 왕은 도대체 눈이 삐어가지고 어떻게 술람이 저런 여자를 사랑할 수가, 저런 여자를 좋아할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 사극 드라마에 그런 거 없어요? 같은 궁녀요, 같이 물빨래하고 같이 그냥 노는데 어느 날 왕에게 간택을 받고 말이요, 왕에게 성은을 입었어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냥 무수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삐죽삐죽하면서 세상에 저 나이 눈이 삐었나 봐.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마마 하는데 뒤에서는 말이요 그냥 삐죽삐죽거리며.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금 술람 여인을 삐죽삐죽거리며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술람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도 깨우지도 말아라, 이 말이요. 참 이런 주문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는지. 이런 술람 여인은 훗날 이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당같이 마음에 품고 도당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여기서 지금 사랑과 질투를 같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랑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질투를 지옥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갭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요즘 사회가 분노 사회입니다. 아이고, 분노 사회요, 증오 사회입니다. 집단적으로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증오를 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소개, 상처받을 용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쭉 보면은요, 욕도 안 얻어먹고 상처도 안 받고, 그리고 지도자, 명예, 교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저런 정말 이 깜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앞장서서 일을 하면,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도 욕먹어요. 대통령 그렇다고 욕먹는다고, 아이, 난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내가 은사가 없어서 그러지, 저는 목회를 해야죠. 근데 내가 뭐 대통령이 하니까 영정 벌레 씹은 사람들처럼 안 할게요. 정하지 마세요. 대통령도 욕먹어요. 예. 참 이렇게 보면은 이 분노사회, 초갈등사회 앞장서서 일을 하면요, 상처받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상처받을 용기. 근데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냥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유튜브에서 막 계속해서 남을 막 조지고 씹은 사람,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 보세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정말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이 미흡다고 유튜브에다가 저런 나쁜 새끼 저거 엄마가 저런 죽일 놈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 사랑. 저도 한국교회 섬기면서 꽤 많은,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사람이 없어졌는데, 아이고 얼마나 오해와 많은 비난을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향한 최고의 애우는 뭐냐? 무대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거 안 봐요. 저는 유튜브 같은 거 봐도요, 좋은 것 보지 안 봐요. 난 파괴적이고 막 분노하고 뭐 겨우 봤자, 제가 싸우는 거 보면 사자와 호랑이가 누가 이기는가 이런 건 내가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무슨 그런 거, 저희 집사람은 뭐 생각한다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검색하고 그런 걸 왜 보냐고. 내가 우리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그런 거 보면 조회수 하나 더 올려주는 거야, 보지 마. 우리 딸이 여러분 영특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막 험담하고 싶어, 막 물 끓듯이 욕망이 막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막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속에 상처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 가면은 디즈니 악당의 그 라인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저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과 같은 라인에 설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다 한들 여러분 성령의 뭐 내적 침체라고 하는데, 이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적 침체, 영적 침체를 당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슬피 울고 계신다니까요. 움츠러들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악마의 거울, 마법의 거울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도 여러분 부정적 비난과 공격은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마술의 거울만 쳐다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누군가 미워?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것 봐라, 저쪽. 우리가 이따금씩 저도 마술의 거울을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거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에 내 마음을 덮어버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 아니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미움 덩어리, 여러분 암덩어리가 막 녹아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막 상처의 덩어리를 막 주님의 헤세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여버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라고 여러분 칭찬받고 싶지 누가 쓴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당장 마법의 거울을 보고 싶어요. 마법의 거울을. 그 마법의 거울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예,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요. 예, 그랬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는 건 두 번째고요. 마음이 커져요. 막 가슴이 커져갖고 심장이 막 그냥 터질라고 그래요. 마음이 커지니까 막 그냥 가슴이 터질라고 그래요. 큰아내도 가슴이 넓은데 여러분 다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마음만 커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하이 컨셉트, 거룩한 상상력이 생겨나요. 남을 대할 때 하이 터치, 야, 사람을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게 또 아주 그냥 그 고도의 하이 터치를 할 수 있는가 몰라. 그리고 교회가 잘 돼. 교회가 잘 돼. 교회가 왜 이렇게,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이재훈 강도사님과 함께 포스트 엔데믹 교회 샘 프로세스, 저 제목도 참 너무너무 좋아요. 목회자들이 저 책을 사실 다 보셔야 엔데믹에 어떻게, 근데 책을 써놓고 보니까 또 추가할 내용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더 이상 마법의 거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남을 비난하고 시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무슨 거울을 보느냐? 보혈의 거울을 보세요. 보혈의 거울, 말씀의 거울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요. 주님, 누가 제일 예쁘세요? 주님, 저 있잖아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You are a first one. 아,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위대한 걸작품이라니까.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명시란 말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주었단 말이야. 너는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어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여러분, 저도 가끔 거울을 봅니다. 주님, 키는 묻지 않겠습니다. 누가 잘생겼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지금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난 주님 앞에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줍니다. 소목사야,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너를 모르면 누가 너를 알아주겠느냐? 너의 진심을 알고 희생과 헌신을 안다. 다 몰라서 그런다. 너는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고 축복하거라. 그게 바로 오퍼스원이다. 그게 바로 진짜 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그러면 제가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나 가슴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힘써서 자, 두 손을 모든 가슴에 손을 얹듯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독버섯이 지금도 뿌리박고 있습니까? 자꾸 이따금씩 질투와 그 요술 거울, 마법의 거울을 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보혈의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주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원래 오퍼스원이야. 너는 명시 같은 걸작품이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누가 예뻐요? 네가 제일 예쁘지 않고 누가 예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1분 동안. 주님, 내 마음에 보혈의 거울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울 앞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우리가 보혈의 거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그 쓴뿌리 우리 안에 독버섯이 유혹하는 마법의 거울을 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의 거울, 말씀의 거울, 보혈의 거울을 바라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가 예뻐요? 오퍼스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오퍼스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작품의 명시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